창세기 25장 1절서 11절까지 25장 1절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랑과 옥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수아가 여기에 있네요. 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네. 그러니까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투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에니와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밤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의 헤브의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아멘. 정세라 장로님이 요 가천청사에 발령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강릉까지 출퇴근하시다가 또 이렇게 강릉에 또 이제 그 관사에서 지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가천청사로 이제 원래 근무하시던 데죠. 공무원 사회는 승진하면 어디로 보내냐면 오지로 보내요. 먼 곳으로. 왜냐하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오지로. 그래서 승진하면 그거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지로 보내요. 오지로 보내서 거기서 계속 이제는 열심히 하면서 로비하면서 다시 또 본부로 들어와요. 본부로 들어오면 본부는 또 승진 케이스가 많아요. 이렇게 승진 딱 하면 또 이제 지방으로 가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승진할 때마다 시골로 가고 그 전에 정세라 전원이 승진했을 때는 여수로 갔잖아요. 여수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또 이번에 또 승진했을 때는 속초 갔잖아요. 속초 갔다 조금 더 올라서 강릉까지 왔다가 강릉 와서 여기까지 왔죠. 코로나 시대인데 하나님을 피신시키셨는데 그래서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래도 장로님 가는 관서는 그래도 하나도 안 생겼어.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왔는데 집에서 생겼어. 집에서 다혜가 먼저 친구들 또 통해서 생기고 또 경희 우리 권사님 생기고 하다 보니까 발령 다시 이제 이주로 전근해서 와서 근무도 못하고 집에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승진했어요. 이렇게 진짜 가까이 와서 집에서 방이 있으면 방 문 잠궈 놓고 문 닫아 놓고 방에는 다이하고 권사님하고 있고 밖에는 이제는 여기 두 딸이 있고 두 딸이 양 팀으로 나눠 갖고서 이제 밥해 갖고 날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번에 우리 이제 우리 석철 우리 목사님은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위에 2층 그 다락방 있잖아요. 다락방 2층 거기서 절대 안 내려오고 밑에서 밥에다 받치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지금 다 바로 회복되는데 일주일 가니까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아도 그렇고 우리 슬기 집사도 그렇고 우리 또 이제 석철 목사도 그렇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가니까 젊으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금방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석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사역자 모이면서 너무 이렇게 무리했나 보라고 이렇게 막 사역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새벽기도 그 월요일 날이 힘들다고 너무 무리했나 보라고 힘든 것 같다 그래갖고서 내가 은혜 전도사한테 새벽기도 맡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 전도사한테 얘기했더니 은혜 전도사가 본인이 아멘 했어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 날도 은혜 전도사가 하고 목요일 날인가요? 예, 목요일 날도 은혜 전도사고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새벽기도 설교 은혜 전도사가 하기로 했습니다. 은혜 전도사가 설교하면 굵고 짧아서 좋아. 이렇게 메시지 내용도 아주 확실한 내용 딱 전하고서 그냥 짧게 딱 끝나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되게 사람들은 메시지 들을 때 언제쯤이면 끝난다 생각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1분만 넘어가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수업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안 들리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막 신경질 나잖아요. 이렇게 신경질 나게. 근데 은희 전사는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딱 시간 그 전에 딱 맞춰 이렇게. 그래서 새벽기도 모든 새벽기도를 다 은희 전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제 앞으로 주보에다 그렇게 이제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주. 저번에 사라네 집에 가서 미션을 하는데 제목이 사라의 죽음. 축복으로 바뀌었어. 죽음이 축복입니다. 지혜자는 세 가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 말이 있다, 시대적 말이 있다, 지구적 말이 있다. 있음을 명백히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적 말은 언제든지 예고하지 않고 모든 종말은 다 예고하지 않고 오는데 우리가 바로 내 개인적 말이 있다. 그걸 늘 인식하면서 살면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죠. 늘 그걸 기억하라. 그게 지혜다. 지혜. 저는 생각했어요. 푸틴이 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랬는데 또 우크라이나에 또 막 이렇게 같은 나라였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게다 소련 해체되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가 우크라이나 다 같은 러시아어 쓰거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가봤는데 거기가 다 러시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가보면 그 성당이 많아요. 이렇게 정교회 그 성당이 곳곳마다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저 사할린에 가봐도 그렇고 사할린부터 시작해서 아예 사할린은 제일 동쪽이고 제일 끝에는 우크라이나인데 원래 그 전체가 다 소련 연방이었었어요. 이렇게 1991년도가 다 해체됐잖아요. 연방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나라로 바뀐 거고 원래는 소련이었었는데 그렇게 갖고서 우크라이나에도 가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는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이 저 사할린에서 사역 선교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이 우크라이나까지 갔죠. 그래서 그때 사할린에 갔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동에서 시작해서 저 러시아 끝까지 그 선교 비전을 갖고서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사할린에 후계자가 생기면서 이제 방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그때 가봤죠. 이렇게 갔더니 문화가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이 곳곳마다 정교회 성당이 있죠. 곳곳마다 있는데 정교회는 우리나라의 천주교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나의 성당처럼 그렇게 해서 정교회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 여러분 이제 유 목사님이 추천하셨잖아요. 이제 그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키예프라고 있어요. 키예프. 그게 우크라이나 지금 수도가 키예프거든요. 키예프의 수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제 있는 것들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는 그 나름대로의 많은 이렇게 그 깨달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진짜 복음 깨닫기가 너무 힘들구나. 복음 깨닫기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해 갖고서 복음 언저리를 갖고 자꾸 돌면서 순회하고 있구나.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가다가 못 가고 또 와서 다시 기욤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 말 들어가면서.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하나 딱 깨달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겁니다. 없으니까 모든 현장이. 그래서 거기가 다 선행 쪽, 거기가 종교생활 쪽이고 거의 신비주의 쪽이고. 근데 나중에 끝부분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좀 예수에게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주는 것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는 그 고백까지는 안 가더라고. 이렇게 예수 막 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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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것까지는 고백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하구나. 이게 그런 역사 속에서 거기 그 사람의 배경은요 소련 해체되기 전에 그 소련 때예요. 그게 그 이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러시아 전이고 그 소련의 그러니까는 공산주의 되기 전입니다.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웠죠 그때는. 그런데 거기에는 원래 그 소련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다 마리아도 믿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성인들도 믿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오직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산주의라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확 덮치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또 나중에는 또 이제 다 갈라져 버렸죠. 이렇게. 지금 또 이제 막 이런 문제가 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 이제는 다락방 정말 목사님이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문치 선교사님 사모님은 이제 몸이 좀 그래서 이제는 나와서 이제는 일단 먼저 나와서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소명이가 정소명이거든요. 소명이가 그 RTS 이제 졸업하고 거기에 이제는 후임으로 그쪽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는 기차 타고서 그건 기차가 야간 열차 타고서 막 이렇게 밤 꼬박 새워서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 드네프르에 있었는데 드네프르에서 또 막 하룻밤을 밤을 꼬박 밤새도록 가야 키예프 오거든요. 키예프에서 또 계속 가서 이제 폴란드 쪽으로 해서 폴란드 국경까지 왔다가 이제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다락방 만난 거기 이제 렘넌트들이 많거든요. 그쪽에. 이제 그 교회 그 소명이 그 소명전서 하는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많이 건드렸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락방을 많이 접했어요. 이렇게. 선교대회 때도 많이 왔었고 이렇게. 그런데 그쪽 돕겠다고 하면서 바로 폴란드 국경까지 와서 국경 이제 넘으면 되는데 안 넘고서 이제는 거기 우크라이나 남아갖고서 거기에서 지금 폴란드에 아니 그 우크라이나에 그 렘넌트들 돕는다고. 그래서 이제는 막 연락도 하고 뭐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이렇게 구호품 같은 것도 받아갖고 막 전달해주고 막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주시고 거기는 지금 완전 전쟁터니까. 그래서 폴란드에 가까운 쪽에 국경 가까운 쪽에서 거기서 이제는 이렇게 어쨌든 거기까지는 왔어요. 거기까지 와서 이제는 이제 국경 넘으면 되는데 일단 비자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대사관 연락하면 이제 나와서 되는데 이제 자기는 거기 머물러서 일단 떠나오려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명 갖고서 거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개인종 말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개인종 말이지만 시대종 말은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되면서 한 시대가 가고 공산주의 시대가 가고 또 무슨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시대종 말이 오죠. 이렇게. 그리고 또 지구종 말이 있습니다. 지구종 말은 주님 오시는 때, 바로 이 역사가 끝나는 때, 세상이 끝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지구종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알고서 우리는 늘 그 속에서 그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은 개인종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죽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교훈을 살펴보자.
여러분도 언젠가는 모르지만 어느 날은 여러분도 관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그거 체험하거든요. 관 하나 갖다 놓고 관 하나 갖다 놓고요. 거기서 눕는 거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거기 누워갖고 거기다 유언장도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누워갖고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서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때가 온다.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진짜 중요한 것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가장 가치 있는 것. 자, 아브라함의 죽음이 준 교훈입니다. 첫째,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인간은 나그네 인생이다. 불신자도 이건 알잖아요. 노래도 부르잖아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다.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 갔을 때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바로왕이 야곱한테 묻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 나이는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 130세다.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아직 겜도 안 된다. 아직.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내 나그네 길이 그랬습니다.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길이다 얘기했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꽃처럼 그냥 이렇게 이쁘게 폈다가 어느 날 다 자란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은 지금 꽃이다 생각하면 돼. 꽃.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런 날이 온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찾아서 최고의 축복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 모르면 우리는 이제 늘 여기서 험한 생각 들고 어떤 면은 막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5장 6절에서 32절에 창세기 5장 6절에서 32절에는 셋에서부터 시작해 노아까지 셋의 후손이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밑에 셋이죠. 근데 성경에는 셋의 후손을 따라서 노아가 태어나게 되죠. 그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셋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 여기 이제는 홍수 재앙으로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게 되죠. 노아가 세 아들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셈 족속, 함 족속, 야벳 족속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여기는 지금 동양은 셈 족속입니다. 셈족. 노아의 후손입니다. 족소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 얘기가 뭐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두 가지다. 언약 안의 족보냐, 언약 밖의 족보냐. 그것이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 안의 백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인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믿음에 바로 거기서 이제 족보로 연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언약 안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력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양력을 쭉 이렇게 읽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지금 몇 세에 이렇게 소천했다 이렇게 하죠. 또 요즘에는 아예 영상으로 보여주죠. 그 사람의 일대기 갖고서 이렇게도 하죠. 이렇게.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부호였습니다. 갈대아에서 데라의 아들로서 부자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는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 친조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지시할 땅이 어디냐? 나중에 가보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의 7족속 31왕. 그때 완전히 멸하고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아직.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엔 바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갔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요셉 시대 때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한 나라를 이뤄 갖고서 가나안 입국을 하게 되죠. 그때 7족속 31왕을 다 없애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그 요셉의 그 후손이 애굽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쪽에 그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거기에 유다 족속도 거기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입국 갈 때는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불신앙이 갖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도 뺏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다시 또 가나안으로 또 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귀향이라고 그러는데 귀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귀향하게 됐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그동안에는 조카 롯을 의지하고서 늘 조카 롯을 아들로 삼으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카 롯과 헤어지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이 중요한 단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건 불신앙을 떠난 후에 그 뜻입니다. 결별했다.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18절이 중요하죠. 상수리 수풀에다 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단. 롯을 떠난 후에 이제는 단을 쌓고 본격적으로 예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의 그런 일꾼들 제자를 붙이시고 롯이 전쟁에 포로가 됐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포로를 찾아오고 승리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훈장을 받습니다. 어떤 훈장을 받느냐?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 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늘 갈급한 게 내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 기르는 종 중에서 하나 내가 우리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그게 무수한 자손을 줄 것이다.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서 또 불신앙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불신앙의 아들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접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19장 1절에서 2절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죠. 손님인 줄 알았는데 대접했는데 보니까 천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처음엔 천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죠. 아까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죠. 천사와 사자와 천군과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를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심부름하는 천사, 또 지켜주는 천군. 다 같은 천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죠. 그것 때문에 중보기도도 하게 되죠. 창세기 18장의 22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거기서 5명 줄이잖아요. 그럼 45인. 아니다. 거기다 40인.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10명을 깎죠. 30인, 20인, 나중에 10명. 10명은 있겠지. 내가 조카 롯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이제 거의 갔으니까 전도했지 않겠는가? 자기 부인 전도했지 않겠는가? 딸 줄이는데 전도했지 않겠는가? 또 이제는 그 사위들 2명 전도하지 않을까? 아무도 못한 거야. 아무도 못했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적어도 6명 해서 6명이 한 명씩만 돼도 12명은 되는데 적어도 의인 10명 있겠지. 가서 보니까 없어. 하나도 없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했다 그랬거든요. 의인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놓고 이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이삭이 조금 이제는 이게 어린이로 자라갈 때, 소년으로 자라갈 때, 그때에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됐죠.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나온 메시지가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는 그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다음 이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까지 오늘 죽음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쭉 다 했죠. 그래서 창세기 몇 장 하면 무슨 사건이 있구나 이제 여러분이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다락방 하다 보면요, 이거 갖고 쭉 다락방 하면 저절로 이어져요. 이렇게 계속 하니까 몇 장은 뭐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쭉 이제 아브라함의 양력을 통해서 쭉 우리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목적 네 가지가 있다. 나하고 똑같죠. 하나님 목적 네 가지. 우리 홍윤현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저 이제 여기 코로나도 많이 오래 갖고서 여기서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이제 같이 해서 이제는 그 살고 있었는데 빌라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명 해서 살고 있었는데 따로 방 얻어서 나가라고 그래 갖고서 하나 이제 원룸 얻었나 봐요. 이렇게 원룸 얻어 갖고서 평택역 가까이에 거기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더니 방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원룸인데 거기서 이제 회사까지 얼마 걸리는데 10분 정도 걸린대요. 그 회사 차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함준 전사님 집하고 어느 정도 거리 떨어졌는데 한 10몇 킬로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10몇 킬로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번 안성지교회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날짜 이번 달에 가려고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거기 가서 이사 예배도 드리고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전화했더니 너무 반가고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안성지 교회 예배를 갔다가 또 거기 가서 이사 예배까지 드리고서 오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걱정이 안 돼. 왜냐? 그 전에는 일단 그렇게 나오면 갈 데가 없었거든요. 버는 게 없으니까. 지금 뭐 한 달에 막 300만 원씩 벌으니까 한 달 봉급이 그러니까. 그 11주도 300만 원씩 이제 30만 원씩 해요. 이게. 그래서 하고 지금 걱정이 안 돼. 가서도 이제는 밥 사주지 말고 밥 사달라고 그랬까. 이제 자기 차 하나 살까 그러고 있어. 무슨 차야? 그 회사 차나 몰고 다니지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가면 이제 거기 가서 예배하고 오려고 3월 15일 날 가려고 합니다. 15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집회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 오후에 우리 함전 전사님 집에 4시에 가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집에는 6시에 예배하고 식사하고서 오면 딱 맞겠다.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제가 스케줄 정해놨습니다. 우리 그 조영인 목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해요. 이렇게 가서 예배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미션은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역하면서 거기 하나씩 이렇게 플랫폼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목적 4가지입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 전하죠. 근데 그것이 인생의 한 번의 기회, 그러면서 또 마지막 기회가 됐죠. 이렇게 그것이 영원한 기회가 됐죠. 아까 보니까 우리 이석철 부목사님 얘기를 해요. 저번에 거기 이제는 제주도 가서 한 분 남자분 만났는데 그분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 영적 문제 많아갖고서 연락이 왔대. 이렇게 자살했대.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복음 듣고 영접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안은 좀 받았지만 너무 안타깝구나. 이게 복음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사단이 자꾸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얼굴 한번 처음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뭐 이렇게 다 문을 닫으니까 본인들이 닫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계속 가서 다락방 해줄 수도 없고 그 사단이 어떻게든지 복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 기회인데 그것이 첫 번째 기회인데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내시 같은 경우 복음 받고 나니까 영원한 기회가 돼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바로 개인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개인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가정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도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방 선교죠. 우리의 목적 똑같습니다. 나 개인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죠. 전도. 그러면서 선교가 되어지죠. 여기다 초점 맞춰서 이 눈으로 항상 봐야 돼요. 우리가 늘 보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 불러가시거든요.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복음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불러가실 때는 그땐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늘 기회 있을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기회며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들을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복음 앞에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복음 증거하는 사명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로 삼고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과 언약 붙잡고 바로 가장 중요한 근본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새우말치 성전 준비 헌금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들이 세계복음화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